할렐루야. 히브리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헐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멜기세덱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좀 깊은 내용입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선 히브리서 5장 11절 지난 시간에 본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5장에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아직 듣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하고 멜기세덱에 대하여 연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을 지나서 7장이 들어와서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6장 마지막 20절 말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6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계열을 따라 그리고 나서 7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5장 6장을 끊어서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연결해 보면 우리가 헷갈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 살렘 왕을 이사야 9장 6절에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영원한 제사장을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고 그로부터 10의 1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죠. 창세기 14장 14장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또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부모와 족보가 없는 자, 시작한 날과 생명의 끝이 없는 자, 즉 영원하신 분이라고 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합해서 볼 때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즉 신의 현현입니다.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5장, 6장을 쭉 연결해 보면 뭐 당연한 해석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즉 중간중간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신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신의 나타남을 말씀하는 건데, 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건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라든지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풀무불의 인자 같은 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나? 이 부분입니다. 자, 멜기세덱과 11조는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자,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 이시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 담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코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졌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상대방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이 또 연합을 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카로 또 찾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가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복을 줍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19절 보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보니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네가 잘나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야.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여주신 거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기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다른 말할 필요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어 받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분명히 높은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죽을 인간이면서 11조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던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따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모세 시대 때는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11조를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안 하니까 그것을 문서화시켜서 율법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11조는 율법이야. 그래서 11조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은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율법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11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여호와 것이지만 그 중에서 10분의 1만을 선별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를 거룩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27장에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31조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만약 11조를 냈는데 그것을 도로 반환받고 할 때는 만일에 100만 원 11조를 냈으면 12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0만 원을 내고 자기가 11조를 드린 것을 걷어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짐승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10번째 들어가는 것마다 빼가지고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 정신 말라기 3장 8절에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11조를 안 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 것을 왜 도둑질 하였느냐? 이거 가지고 뭐 다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네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여러분, 잘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제자들과 레위인들이 다 굶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왜? 11조를 받아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 재물도 없어 제사도 못 드려요.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 가져라 물질 가져라 그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내야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 수 있고 또 너희가 11조를 내야 그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 돈 내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기성교회는 11조 내라 그러는데 11조는 율법이야 끝났어. 우리한테 와봐. 우린 11조 안 내도 돼. 많은 사람들이 11조 내는 게 아까우니까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돈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게 정확한 거니까
만약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11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해야죠. 당연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즉 율법적으로는 정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는 뭡니까? 정직하고 바른 것이죠. 하나님 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을 얼마나 정직하게 벌었으며 얼마나 바르게 얻은 건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또 긍휼은 11조는 하나님 교회에 바쳐지면은 옛날에는 성전에 바쳐지면은 성전 일하는 사람들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서 그 11조가 사용됐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내고 수입이 없는 사람은 못 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다 모아져서 공평하게 그리고 평균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듯이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른 11조를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뭐 전자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정확하게 얼마 벌고 얼마 내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이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행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것은 뭐예요?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10의 1조를 드리라는 것이죠. 겉이나 속이나 다 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데 또 율법적으로 볼 땐 너무 엉터리야. 100만 원을 벌었는데 11조를 10,000원만 드려. 그건 율법적으로 어긋난 거죠. 그것도 정직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11조의 그 메시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글쎄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2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유함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예요. 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표시라니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시작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모세 때 받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멜기세덱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율법이 어디 있어요? 한참 뒤에 모세를 통해서 나온 것이 받은 것이 율법인데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이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우선 그 레위지파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11조의 그 믿음과 정신에 그대로 계승된 겁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율법적으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으로 시작된 게 사라지는 겁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다면 믿음의 자손 우리도 멜기세덱의 실체이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 11조에 대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라는 것이고 저것은 바르고 정직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11조 무용론 주의자들을 주의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물질이 만몬이라는 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11조 무용론, 11조 폐지론, 별별 이론이 다 나온 이단들이 그런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 살다가 11조는커녕 10의 10을 다 털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11조는 율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조 복음을 받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표적인 인물 멜기세덱에게 그것을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죠. 똑같은 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또 아름다운 복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 우리가 진정 11조 무용론 주자들의 주하는 그 악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